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판 내용이 나옵니다. 6장에서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 본론부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16장까지 세 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인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인 심판과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인 심판 다음에 나팔 심판 다음에 대접 심판, 이렇게 어떤 연대기적 시간적 순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사실은 하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이어지는 그 심판 시대를 이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7번째 심판으로 갈수록 이 심판은 종말성이 더 강하고, 그리고 이인 심판보다는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더 심판이 강화되고 심화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시대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해석은 세대주의적 해석이고, 그렇게 이제 권장할 만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그 심판 시대를 이제 묘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그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인 심판은 6장 1절부터 17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6번째 이인 심판과 7번째 이인 심판 사이에 끼어든 삽입 본문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4만 4천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이 이제 7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의 삽입 본문이 들어가는데, 이 삽입 본문의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안식을 선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묵상할 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꺼리는 많은 분들은 이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아닐까, 또는 이 심판을 좀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심판 내용을 내가 묵상하고 싶지 않다, 좀 꺼리고 싶다, 넘어가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말 그대로 재판정에서 이 어떤 판사가 법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악에 대해서 또 불의에 대해서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여러분 다른 이름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는 사라졌다라고 쉽게 그렇게 패배주의적인 또는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난 것 같습니다. 악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잘 살고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번 반문해 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악인의 종말이 그렇게 정말 다 좋았던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들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한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군림했습니까? 그 나치주의, 민족주의를 가지고 그 어떤 독일의 어떤 우수성을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이제 사상화하면서 이념화하면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어떤 악의 원흉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히틀러가 살았을 때 정말 서슬퍼렸지요. 그 앞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고 또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십시오. 히틀러는 결국 나중에 자결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최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항상 악인의 말로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의롭게 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 단면만을 바라보고 지금 악인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은 없고 또 어떤 정의도 없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정의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악한 자들을 치시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심판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이 종말의 시대이고 그 종말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심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결코 눈 감고 또 팔짱 끼고 이 시대를 방관하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추종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결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 되고 악한 자들은 끝까지 그들이 강성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어떤 추악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할 이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는 거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가르시고 악한 자를 하나님 처벌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오늘 6장 1절에서 17절은 이인 심판인데 이 인은 인봉이죠. 그 인봉을 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7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인 심판도 7, 그리고 나팔 심판도 7, 대접 심판도 7인데 오늘 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6번째까지 이인이 떼어지는 것이고 7번째 이인은 8장 1절과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6번째 이인까지의 이인 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러분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운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그 두루마리에 인이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 인을 뗄 수가 없는데 주위에 보니까 어느 누구도 피조세계에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망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메시지가 있죠. 바로 어린 양 다윗의 사자가 이 인을 뗄 것이다. 여러분 이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을 뗀다는 것은 인 하나를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절을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팠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절에 인을 뗄 때마다 네 생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네 생물은 스가랴 1장 8절에서 15절 또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면 6장 2절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네 가지의 말이, 네 가지의 색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 스가랴 1장과 6장의 이 네 마리의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탐케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바벨론으로 이제 칭해지는 그 어떤 대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위해서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네 생물, 바로 네 말입니다. 자, 그 스가랴의 어떤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음녀 바벨론이죠. 이 음녀 바벨론 사실은 바벨론이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두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 어떤 악의 본산 그리고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말을 쓰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이전의 어떤 구약 시대의 바벨론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바벨론 제국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을 하고 그 어떤 바벨론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사실 이 말씀이 쓰일 때 당시는 이제 한 AD 1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AD 313년까지 이 로마의 기독교를 향한 이 탄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본격적인 이 탄압이 거의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굉장히 그 암울한 이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제국에 의한 이 기독교 탄압이 얼마나 불의하고 그 불의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로마 제국이 어디 하나뿐이었습니까? 이 시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대적은 있고 사단이 쓰는 이 사단의 악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런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시며 처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이죠.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대적을 치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사용하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사 이 대적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첫 번째 이제 그 생물은 흰 말이었고 둘째 생물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이 행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어떤 큰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중에서 악한 자들은 서로 죽이면서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죠. 2000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전쟁이 한 번이라도 그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으로 그렇게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곳곳에서 전쟁이 지금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 권능,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해 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탄자가 이제 저울을 가졌는데 그 저울은 곡식을 이제 양을 재는 것이죠. 그래서 한 대를 쟀는데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리석대는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뭐 주식이 이제 보리와 어떤 뭐 밀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쌀로 보십시오. 여러분 쌀 10kg에 한 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대는 2kg니까 뭐 이제 보면은 밀 한 대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정도 된다. 그밀 10kg에 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의 어떤 오늘날의 어떤 가격과 비교를 해본다면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기존 가격에 지금 3만 5천 원 돼야 할 것이 50만 원 된다고 한다면 한 15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소위 경제학적으로 여러분 인플레라고 하죠. 물가가 너무나 치솟은 겁니다. 그것은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돈 가치가 떨어집니까? 이런 전쟁이나 또는 어떤 큰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 물품들이 부족하고 어떤 이제 수요자들은 너무나 많을 때에 인플레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만 많아질 때 굉장히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어떤 이제 곡물들이나 생필품들 다 부족하고 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권능,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군대가 움직일 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사회가 인플레로 혼란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00년 역사 동안에 증명된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넷째의 어떤 말은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이 넷째 생물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땅 4분의 3은 남겨놓고 4분의 1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플레 상황에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게 했고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넷째의 어떤 생물이 나타났을 때도 4분의 1은 죽이지만 4분의 3은 여전히 남겨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그런 심판 중에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신원하는 기도라고 하죠.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신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하실 것입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 정말 선한 의인들을 순교시키고
그렇게 득세하였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그를 의롭다 칭하며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의인들의 순교가 정말 필수 불가결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의인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시대에 의인들이 더 많이 희생을 당하며 심지어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한번 지나갈 때에 의인들도 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인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시대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의로운 자들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순교의 죽음이지 결코 그것이 어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죽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대에 악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청소하면서 그 의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같은 동급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죽는다고 해서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고 악인들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그들이 처벌받는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이 심판이 우주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의 공통적으로 여섯 번째 인과 특히 일곱 번째 인으로 갈수록 이제 우주적 심판이 진행이 되면서 완전 종말론적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다가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군대를 움직이실 때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고 핍절한 상태가 되며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굉장히 순교자들도 많아진다 하는, 그래서 사회 혼란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여섯 번째는 이런 어떤 단순한 인간 사회가 아니라 자연과 모든 만물, 우주적 어떤 이 심판도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 또 장군들, 부한자들, 자유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굴에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 그런 절대 어떤 권력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려웠으면 차라리 산이 이제 무너져서 우리를 가렸으면 좋겠고 바위가 우리를 덮어서 이 고통에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인 심판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이 종말의 시대이고 심판의 시대이며, 심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악한 자는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군대를 움직이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심판 중에 의인들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이며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철장 권세를 주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는 겁니다. 이 심판의 시대에 악한 자들과 이제 함께하지 말고 악한 자들과 연대되어서 그들을 추종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심판의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대에도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경주, 의로운 길을 더욱더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세상은 어차피 무너질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이 특세한다면 나도 그냥 대충 살아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면서 정의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길, 정말 주님 앞 말씀에 순종하는 길, 거룩한 길, 경건한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이 기간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의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악한 자들이 어차피 득세하는 세상에서 나도 그렇게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겠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 부정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런 세상일수록 이 순교자의 그 선배들의 고귀한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 힘과 용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이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